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절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성과 믿음이 놀랍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시루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스럽지요. 그렇지만 또 2차 팬데믹이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 조사인데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생긴 우울함에 대한 연구 결과 거의 모든 OECD 회원국 중에 코로나 유행 이후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2배 이상 늘었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 20대 사이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50대, 60대를 제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대 우울증 환자가 무려 127%가 늘었고 불안장애 증세도 86%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는 뭐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알바 자리까지도 없어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문제까지 덮쳐서 세계 경제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줄고 돈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분위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별의별 좋지 않은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폭행을 하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시대 교회 분위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면 교회 분위기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침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교회들마다 분위기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역설적으로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우울한 세상 속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절기는 이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타의 종교가 기독교의 영성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올지라도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성경에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말세의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에릭 프롬의 말처럼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상처 없는 그런 사회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형편은 옛날이나 이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요, 환경의 여건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고장이 난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과 감사는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는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지만 책임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 없는 예배, 감사하는 삶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본문 50편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역대하를 보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이러한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진실이 없는 신앙,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아삽은 그러한 백성들의 신앙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확증하고 이 언약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50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잘 드렸어요. 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대하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성과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런 성대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예배를 굉장히 성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이렇게 제사를 성대하게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많이 주셔야 된다. 이런 거래의식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들의 생각하고 어쩌면 비슷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제사가 예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심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에게 하듯이 살살살 달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렇게 챙겨 먹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고 그래서 복을 얻겠다는 그런 심리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지만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무속신앙이에요. 비나이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단군 이야기, 단군은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무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늘 뭐가 있냐 하면 무당의 사고방식,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의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대나무 채를 가지고 막 흔들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탁 멈추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막 또 정성이 부족하다 봉투를 계속 뺏어내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액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액땜용으로 그렇게 받아 챙기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당시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나는 너의 집에 있는 수소나 네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있는 가축이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내가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설사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해도 너희에게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너희는 정말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때문에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 감사의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본문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답니다. 예배 형식보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감사하는 심령이에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해요. 형식 없는 예배, 제물이 빠진 예배는 이건 펑크난 예배,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심령이, 중심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말라기 선서 시대에 예배가 죽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어떤 사람이 양쪽 문을 잠가버려,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문을 못 열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그게 낫다. 뭐보다?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중심이 빠진 예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여기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 No,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 삶과 분리된 예배. 예배는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이를 구별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곧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꼭 신비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익숙해진 것이 뭐냐면 무당 때문에 그래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를 예언을 하고 막 신비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래서 꿈도 개꿈도 아주 신기한 꿈을 꾸면 그거 가지고 막 흥분을 하잖아요. 이런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쓰러지고 막.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 삶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아요. 목사도 여러분 보실 때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도 그러냐 하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의 삶에서도 그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존경받아. 저 사람은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면 그는 이미 실패한 예배요. 실패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나려고 저기 철산역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앞에 두 아줌마가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줌마 한 분이 귀가 먹었는데 굉장히 소리를 크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자기네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집사라는 것이 남에게 커피 한 잔도 안 사면서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광복교회 신자가 아니라는 거 감사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 들어. 좀 커피 좀 한 잔 사지. 왜 기도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커피도 한 잔 안 사가지고 저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저 손에 죽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미 실패한 예배자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의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 자매님, 형제님, 그러면서 막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야 너희들 집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런 모습 이미 실패자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믿음 가지고 그 심령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억장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요 언제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운명을 최상으로 바꾸는 길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내게서 감사가 일어나요. 부모에게 원망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원망이 많습니다. 이건 세트 메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 행복해요.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 행복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 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또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9.11 테러 당시에 보석 주머니를 가지고 보석 배달 갔던 딸아이가 빌딩이 폭파되면서 그 속에 이렇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엄마가 막 오열을 해요. 우리 딸이 이 속에 있다. 부르짖는데 딸아이가 먼지 투성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타났어. 그 아이를 붙들고 엄마가 울어요. 아이가 그래요. 엄마 미안해. 나 보석 다 잃어버렸어. 아니다, 아니다. 네가 내 앞에 살아있다는 하나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너보다 큰 보석이 어디 있겠어. 다른 것은 쓰레기야. 네가 나의 보석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변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제 아들 녀석들은 하도 별나게 살아가지고 꼭 직장도 날을 새는 직장 이런 데를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12시, 밤 12시에 전화하면 얘네들은 한낮이야. 그러니까 부모 생각은 안 하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한데 너 이 시간에 전화를 해. 그러면 아버지 나 지금 점심 먹었어요 방금 이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고마운 거야. 새벽 1시든 2시든 전화해. 하라고 하면 그놈은 할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 목소리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런 것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네 모습 봤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가 속썩이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 속썩인다고 나가 죽었으면 그러지 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내 자신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원망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나의 삶에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행이 넘쳐납니까? 어느 길을 가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불행의 길이고 하나는 행복의 길이에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 예산이 2천만 원, 결산이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름이면 지하 예배실에 무릎까지 물이 차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막 퍼내는 거예요. 한 해 여름에 한 서너 차례씩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막 감전의 위험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살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끔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을 들으면 제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와 세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 가는 길이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개를 걷어내시고 또 뚜렷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 찬양을 늘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이 회복이 되는, 빛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광복교회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환난을 이겨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큰 업적을 만들고 쌓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정말로 큰 시험을 만났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모습 자체가,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포도주 들 속에 포도를 넣고 팍 짓이겨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으깨지고 뭉개지는 환난이 없이는 질 좋은 포도주도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요, 손해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나무는 가뭄 때에 뿌리가 깊고 가뭄이 오면 좋은 나무는 뿌리를 딱 깊이 내려서 그 가뭄을 극복해. 겨울 찬바람에 더 단단해져. 지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엄마는 자녀에 대해 더 애정을 느끼고 부부는 고난을 함께하면서 깊은 사랑과 정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통분만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요. 무통으로 애를 낳으니까 애를 낳아놓고도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속에서 모성애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도 함께 고생해봐야 정을 알고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당을 짓고 가는 과정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써서 갈 텐데 이런 것을 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정말 눈물로 기도로 함께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클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고 극복해냈을 때 교회는 더 깊은 영성과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 날에 망하는 자가 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 후에 죽어 송장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뭐냐 하면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워도 헌신하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극복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요. 우리는 감사의 차원이 높은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감사는 차원이 높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신앙인의 감사는 남들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하는 감사, 양적인 게 아니고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국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자랑하면요, 주변에 돈 없는 사람은 상처받아. 내가 보석 자랑하면 보석 없는 사람 상처받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 자랑 너무 하니까 옆에 자식 없는 사람, 자식 안 된 사람들은 상처받아.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아니요. 이건 이기적인 행위요. 저는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아쉬운 불만이 뭐냐 하면 습관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감사의 뿌리는요, 뭐냐 하면 구원이요, 십자가요, 천국이요. 그래서 최상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요. 구원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요, 질이 다른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감사 외친다 한들 구원의 감사가 빠져버린 감사라면 그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낮은 감사요. 순회 선교사로 십자가 복음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 외치는 김용호의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 술집 사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못된 것만 보고 자랐어.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바닥에서 살았고, 보고 듣고 사는 모든 삶이 죄덩어리, 모든 환경이 죄였습니다. 어느 생전 처음에 시골 교회에 어거지로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자기같이 형편없는 인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기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충격이 됐어. 그 사랑에 미쳐버렸고 변화돼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고 5명의 아들 다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아들이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기니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 그 나라의 수도에도 수도관이 없는, 그 나라의 수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비참한 나라에, 그래 그 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선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들 만나고 싶어 이렇게 찾아 들어갔어. 아들이 다 떨어진 런닝 하나 입고 반바지를, 엉덩이가 다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꽃괭이를 들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 귀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 아들을 하고 이제 2박 3일 있다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놓고 나오기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4-5장 되는 편지를 손에다 옮겨 쥐어주고 시간 날 때 읽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떠났어. 그 편지 끝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말씀이요, 이 구절이 제가 수도 없이 읽고 고백 이렇게 묵상하는 말이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에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하늘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실 사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아들이 이 편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회복했답니다. 이분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명제가 있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감사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성경 묵상하면서 시편 116편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내게 주신 축복이 많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요? 영죽을 죄인된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은혜가 제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흥분하면서 주님, 제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심령과 가정 삶의 구석구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더러운 것들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술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 높이 들려지고 더러운 노래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찬송이 내 입술에 가득한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